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엘리 가문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잘 모르겠는 분들은 앞에 1장부터 여러 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사사시대 후반에 이스라엘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사사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항호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차 전투에 대패를 당합니다. 그러자 백성의 장로들이 사람을 실로에 보내요.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자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수아 때 전쟁을 생각했나 보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이번에 우리가 블레셋을 무찌를 것이다 해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참여하여 언약궤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총체적으로 엉망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의 생각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언약궤를 감히 백성의 대표들이 보냈다고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도 말이 안 되고, 제사장이란 놈들이 그냥 따라 나와서 언약궤 옆에 서서 모시고 있었던 모습도 말이 안 되고, 그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이 전쟁터로 끌고 왔다고 언약궤가 들어오자 함성을 지르며 뭔가 큰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던 백성들도 어이가 없고, 만일 교회의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걸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하도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으니까 맞은편에 있던 블레셋도 쫄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곧 제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가 누구냐? 더 분발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해서 진짜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그 거룩한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수습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쌓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왕국이, 두 왕국이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수습이 안 될 지경에 이르자 싹 쓸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이 전투에서 그간 무력하고 무책임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위에 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은 자기들이 서 있던 언약궤 옆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전사 소식과 심지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같은 시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 해산을 하고 애를 낳고서 죽어갑니다.
옆에서 돕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지만 개념치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두 마디를 말하고 죽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카봇. 그리고 다시 한번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참으로 한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되는 이 비극이 이 성경에 기록된 기사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락의 기로에 서게 된 큰 비극이 초래된 사건입니다.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군대가 2번이나 대패를 했지요. 그리고 언약궤마저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겼지요. 뭐 이제 이스라엘은 큰일 났어요.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래서 다시 재차 임했던 하나님의 예언에 따른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죄악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나 모든 죄악들의 공통적인 핵심 요소를 지적한다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집안에 어쩌다 시집을 와가지고 이 불행을 당하고 본인도 그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됐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이 사람은 이 집안 사람도 아니었는데 시집을 이리로 와가지고 처음엔 제사장한테 시집 간다고 좋았을지 모르나 참 기구하게 살다가 짧은 인생 끝내고 마는데, 이 집안에서 제정신 가진 그나마 정신이 조금 있는 애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있었던 사람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 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사람들의 죄악은 참 많았지만 핵심적인 공통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않은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앞에 내용들이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일련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사용하였거나 방조했습니다. 언약궤를 감히 하나님의 명령 없이 지성소에서 꺼내가지고 나가는 건 인간들이 주장하는 명분이 어쨌건, 인간들의 필요가 어쨌건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와 명분과 상관없이 그 위에 계신데 하나님의 명령 없이 언약궤를 반출하는 걸 허용했잖아. 백성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냈으면 다야?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사용하는, 더럽히다 못해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이 지경 당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반드시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예요. 히브리어 말로 카보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나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체험을 기록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묘사한 곳이 있습니까? 가장 그래도 구체적으로 묘사한 곳이 에스겔서라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그 보좌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뿐이지 감히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몸에 나타내셨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고도 살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강하고 그처럼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사실을 기록한 장면들이,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분들이 그런 체험들을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앞에서 오시는 장면은 못 보게 막으셨다가 지나가시고 나서 뒤로 가시는 장면만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앞에서 봤다가는 엘리야가 증발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 걸 무엇을 통해 체험한 걸까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겁니다. 카보드.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먼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상의 예배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장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을 연기처럼 가득 가리고 나타내고 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다.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드시 나타난다. 레위기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지요. 우리 지지난주가 말씀 읽었지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큰 구름과 함께 임하고,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제단의 불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러집니다. 땅바닥에 다 엎드러져요. 그때부터 불기둥이 나타났다. 회막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말은 기록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위에 나타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광은, 카보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혼자 맨몸으로 나오신다? 그런 일은 존재한 적도 없고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먼저 영광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것을 구하고, 그 영광을 한 자락이나마 내게 허락하신 것을 반드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지키려고 하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하나님 임재하신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격의 원리로도 말이 안 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하시다. 히브리 성경의 영광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카보드예요. 이 카보드는 무겁다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게 어원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 매우 무겁다, 중하다. 그리고 이제 영광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카보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대명사와도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중요한 개념이에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의 죄악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긴 데서 시작된 거예요. 작게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다 못해 나중에 개무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앞장에 읽어보면 나는 읽으면서도 이것도 큰일 나겠네 싶은데 그 짓들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는 나도 놀랄 자빠질 짓들을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하고 있나요? 감히 내 놈이라는 말을 해요. 죽어도 싼 짓을 했으니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걸 중히 여겼더라면, 카보드는 중하다 하는 의미도 같이 있다고 그랬죠. 영광은 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겼더라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탐욕과 음행으로 더럽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절대로 이를 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중한 줄 알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에 대한 애정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큽니까? 무엇을 더 중히 여깁니까?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배때기에 탐심을 채우는데 또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이익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급한 내 욕심보다 더 중요하진 않았던 거예요. 나도 알기도 알고 뭐 지키기도 하고 받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내 배에 어떤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급한 건 이거지. 내 소득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도 알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닌 거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재산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헌금을 사기로 했죠. 사기로 헌금하고 그리고 또 내 쪽팔림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쪽팔리기 싫어서 거짓말했어요. 사도 앞에서. 뭐가 더 중요해? 내 체면이 더 중요해? 내 재산 이익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됐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한 자리에서 두 사람도 갔어요. 고기 덩어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줄 아는데 지금 이거 급하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가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맞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야 하나님의 역사지. 근데 하나님이 안 오셨는데 그게 나타날 리가 있어 없어? 오래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들을 되뇌이는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봤어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어떻게 했고 그때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그때 내가 뜨거웠다고. 그런데 내가 그럴 때마다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그걸 지금 되뇌이고 있는 그들의 현재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들 가운데는 목회자들도 있고 일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때 이런 은혜의 뜨거운 체험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는 말, 그렇구나. 그럼 지금은 그때는 그랬지. 뭐 너도 홈리와 비누아스냐? 싶어요. 너도 엘리냐? 엘리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받았어요. 너의 대대로 너의 가문은 하나님 앞에 섬길 제사장 가문이 되고 뭐 이런 놀라운 영광의 체험과 약속을 받았어요. 여기 성경 앞에 읽어보면 다 나와. 그런 은혜의 체험도 있고 그런 약속도 받고 그런 사명도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 제사를 집전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엘리. 그 사람도 언젠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늘 그의 모습은, 오늘 그가 가르치고 키워서 임직을 맡긴 이 자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언젠가 그런 영광의 체험이나 약속을 받은 일도 있겠지요. 그래서 문제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그때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왔으며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왔는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엘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것보다 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카보드는 중하다, 무겁다는 의미가 있죠. 어떤 것보다 중히 여기고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거는 절대 뺏기면 안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 고려사항은 뭐다?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없으면 임재도 없어요. 임재가 없으면 껍데기고 허울뿐인 하나님이에요. 허울뿐인 기도고 허울뿐인 찬양인 거야.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내가 설교하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하나님 항상 기도, 성령님께서 제가 나서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저의 모든 설교하는 강단 위에는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결과를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설교하는 게 허울뿐인 설교예요.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카보드, 영광이 반드시 선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기고 모든 예배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과 찬양을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스럽게 받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임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첫 번째 드린 제사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제물을 말씀대로 다 드리고 불을 붙여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단의 모든 제물을 살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항상 있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모세와 아론이 먼저 드린 제사와 같고 먼저 붙인 불과 같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이해하고 모든 예배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서는 목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키고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광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여졌을 때는 이 카보드 자체가 거룩한 말이에요. 거룩하고 신성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행실을 세속주의로부터 더럽히지 않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하지 않고 구별된 행실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 영광을 지키고 그 영광을 가지고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영광을 저버리고 뭐 성령 부르짖고 뭐 춤추고 박수 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나? 우린 주의해야 돼요. 이게 가짜 역사인지 진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이신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돼.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았죠. 영광이 없어 보이는 곳은 하나님도 없다. 영광이 있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임하실지 마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판에 우리가 느끼기에도 영광이 없어 보이는데 없어 보이는 목사가 올라와서 없어 보이는 강단에서 없어 보이는 성경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세속적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고 있어 보이면 또 되냐? 그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기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것을 사모하려 하고 이것을 추구하려고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죠. 우리는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의 영광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사역 현장에 나가보면 사역은 뭐 막 나가서 뭐 끝내주게 하는 것 같으나 영광을 중히 여기지 않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사역자들 많이 보게 돼요. 혼자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본인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받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린 제단불 위에 하나님의 불이 진짜로 나타났어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온 회막에 가득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고자 하는 노력과 행위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드릴 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나타나실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뭘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 만하게 나아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체험들을 기록한 분들이에요. 오늘 성령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 떠든다고 성령님이 오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들은 춤추고 뭐 돼지 잡고 난리 치면은 귀신이 와요. 뭐 주문 떠들면 귀신이 와. 귀신이니까 더러운 영이잖아. 하나님은 그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세상 귀신들을 떠드는 것들이 하는 짓을 흉내내가지고 교회에 와서 감히 하나님을 부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영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없어요. 얼마나 상스럽게 살아가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주여 주여 능력 달라고 고쳐달라고 성령 달라고 부르짖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들에 가서 집회를 좀 내가 하게 되면 이거부터 가르쳐 주고 싶어. 정신들부터 차리고 내가 부르짖는 주여가 어떤 분이신 줄을 먼저 내 마음에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고 진짜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거부터 가르쳐 줘야 돼. 지금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의식에, 그들의 행실에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영광을 아는 정신이 있는 인간들이에요. 어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나와서 하라고 그래. 지들이 모세라도 돼? 영광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이 싸움터에 하나님의 언약궤 끌고 와, 가지고 와서 하면 뭐가 나올 거야?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그래 그냥 블레셋에 뺏기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개차반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회복 불가. 근데 이제 여담이지만 거기 새 인물이 준비되고 있었죠. 그 이름 사무엘.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지. 사무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사무엘이 다 무너진 집안 위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다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다 회개하고서 미스바 산에 모이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미스바의 부흥 시작되고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모든 이 비참한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고 회복되는 이제 과정이 나타나는 게 미스바의 대사건이에요. 그 일 이전에 지금 이 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광을 없인 여기면 다 무너집니다.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그저 그랬다는 말뿐인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그랬었던 영광의 체험이 있었으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영광스러워야지. 지금은 그때보다 더 충만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카봇이 아니라 카보드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 하나가 그때 영감이 왔는지 아니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며느리 하나가 바른 정신으로 비참한 심정을 갈고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자기 자신도 결국 해산을 하고 죽어가면서 아무 소망이 없다. 아들이 낳았다. 아들이면 뭐하고 딸이면 뭐하노. 이 다 무너진 집안에 영광이 떠났다. 이 카보드가 떠났다. 가장 비극적인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너무나 슬프죠? 여러분 시집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장가도 잘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집으로 시집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여인을 만나고 그런 남자를 만나시기 바라요. 그거 아니면 영광이 떠나가면 다 떠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영광이 떠나가면 다 떠나가는 건데 영광은 개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는 또 중한 줄 알아가지고 그거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가 상실한 게 뭔가 개 교회마다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만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보드가 임재, 그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작은 이스라엘 초라한 회막에도 가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셨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이카봇이 아니라 카보드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카봇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3대가 그냥 망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카봇 되지 않으시기 바라요. 이렇게 된 집 많이 봤어요. 여러분 반대로 뭐가 돼야 된다? 카보드,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나의 가문, 나의 집안, 우리 자녀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히 여길 줄 아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이렇게 되시고, 하나의 개념만 제대로 이해해도 많은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보드의 백성이 됨으로써 평생에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영광보다 나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건 없군요. 영광을 잃어버렸던 나의 삶, 내가 업신여겼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광도 실제하고 실존하고 살아있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의 시작이 이 영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저희의 기도와 저희 살아가는 삶,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머물도록 하는 저희들 되기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지키고 절제하며 또 추구해야 할 걸 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노력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노력에 야훼의 불이 하나님의 강림 회막으로부터 나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모든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사르시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여 계신 것처럼 저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기고 소망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나타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이것을 평생 꺼뜨리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사,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이러한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과 그 증거를 가진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